오늘 성경을 사모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땅이 어떤가에 따라서 수확, 소출이 달라져요. 정말 좋은 땅에서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박토에서는 정말 돌 골라내고 기경하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뿌리고 잡초도 솎아내고 정말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토는 처음부터 많은 열매를 맺지를 않아요. 그런 면에서 참 우리나라 농부들은 고생이 많습니다. 반면에 미국 땅 같은 경우에는 1급지가 우리나라는 1, 2, 3, 4, 5로 따지자면 4, 5급지에 해당되는 땅들이 너무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1급지라고 불리는 땅들이 어마어마한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농이 가능한 거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량을 수확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그렇게 먹을 것들이 풍성하고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땅에 작물이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소출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좋은 땅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일어난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주보를 펼쳐보면 맨 앞에 그림이 있죠? 그림을 보시면 지난주에는 빌립보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약간 왼쪽 밑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나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나오죠. 그림의 위쪽에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전도 전략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 전략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거의 전도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 다른 도시들은 건너뛰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가니까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요한 전도 대상입니다. 자, 이곳에서 바울은 3주, 세일에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왜냐? 이들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3주라는 짧은 시간에 많은 열매를 맺었고요. 오늘 본문 17장 11절에 보면 비교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너그러웠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3주라는 짧은 시간에 불구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방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야손이라는 사람과 교인들을 고발한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바울은 피신을 했고요. 업장들이라는 도시의 지도자들인 것 같아요. 데리고 가서 고발했는데 어떻게 고발하면 이 이방인 사회에 잘 먹힐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머리를 굴린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 가장 먹힐까요? 그때 당시에 이 세계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그때 당시 지중해 세계의 임금은 가이사라고 하죠. 가이사.
황제가 임금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들이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라고 고발합니다. 자, 무슨 말이죠? 잘못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임금은 가이사인데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하면 반역죄가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역사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시에 반역죄로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반역죄. 여러분, 세상은 정치적인 영역으로 무언가가 들어오면 급격하게 거부합니다. 급격하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였다면 너희들끼리 해결하라라고 했을 거예요. 간섭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고? 이거 반역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죠. 사실은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머리를 굴린 겁니다. 누명을 덮어 쓴 거예요. 자,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의 노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세상은 교회가 혹은 종교가 정치적이 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여기고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권력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권력을 위해서 오셨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엇을 타셨을까요? 말을 타셨겠죠. 군말을 타셨겠죠. 자, 내가 너희를 해방하러 왔노라. 나는 이만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노라. 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힘, 능력.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로마로부터 구하려고 하면 주님은 군대를 동원해서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군대를 벌하셨을 겁니다.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군대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한 영이 8,000명에 해당됩니다.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냐? 주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말 적이자 원수는 로마가 아니라 로마의 뒤에 있는 마귀 사탄이 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가 짓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현실 정치라는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사실은 좋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요. 그러나 교회를 등에 업고 목사 혹은 직분자의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잘못하면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참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데이비드 반드 루넨 교수의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목사님들과 읽고 나누었죠.
칼럼에도 이 내용을 썼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변혁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꾸어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변혁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은 나그네다. 세상을 바꾸기보다 믿음의 순례를 잘 해나가는 나그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근데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성경의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개혁주의자입니다. 개혁주의자의 관점에서 저는 병력주의에 조금 가까웠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근데 저랑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변혁보다는 나그네라는 곳에 좀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의견이 약간 달랐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토론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런 토론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이 딱 떠올랐습니다. 존 스튜어트의 자유론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2장에 보면 생각과 토론이라는 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리를 둘러싼 활발한 토론이 사라지고 비판적인 사람들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공론장이 사라지면, 이런 말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확정된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이거는 확고한 진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악습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악습이 되어서 결국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확고한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토론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거기에 제가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근래에 우리 사회와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와 우리 사회.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1990년, 96년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군인 신분일 때. 94년부터, 96년에 제대했으니까 94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군대에서는 잘 몰랐지만 제대하면서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자, 우리는 세상의 정점에 올라가서 세상의 꼭대기, 고지론이라고 하죠. 올라가서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된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부흥을 가지고 오고 이 땅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기독교화 되기 위해서,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찬양팀들이 일어나고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저도 몇 군데를 따라다녀 봤어요. 대구에도 가보고 영대 왔을 때도 가보고 하고, 그런 수많은 찬양 모임부터 시작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흥 목사님들은 강의하고, 금요일 날도 기도하고, 수많은 말씀을 나누고,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그게 제 기억만도 벌써 30년 가까이 돼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더 부흥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어떻게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까? 전도가 부족했을까요? 고구마 전도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전도폭발부터 시작해서 사형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전도법들이 교회 소개되고 많이 해왔습니까? 찬양이 부족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수많은 새로운 찬양팀들이 솟아 나오고 저는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했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찬양했고 또 그렇게 전도하기도 했고 그런데 기독교는 더 쪼그라들었고 신뢰도는 3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추락했고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는 마치 나그네의 외투 벗기기 우화가 생각났어요. 이 부분에서. 잘 아시죠? 햇님과 바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자, 저기에 나그네가 있는데 누가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는지 우리 내기해 볼까? 바람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바람을 부는데 돌풍, 폭풍우까지 불어서 힘으로 벗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더 꼭 여미는 것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주류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뭔가 영향을 끼치려고 했는 것이 이 바람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뭔가 영향을 끼쳐야 된다.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힘을 발휘해야 된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압박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외투를 벗기고 그 바람을 받아들였다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확 여미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만 하면 됐습니다. 들으려고 조차도 하지 않아요. 루티슈를 나눠줘도 잘 안 받아요. 제 사모나 딸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도 안 받아. 그런데도 안 받아. 저는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데도 안 받아요. 꽉 여는 겁니다. 제가 전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과 기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면 우리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향을 주지 마, 간섭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햇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도도 해야 돼요. 찬양과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고 영향을 주려는 찬양과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로부터 찬양 받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얻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마땅한 바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바꿔야지 라는 관점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나누어 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좀 더 순수하게 전하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본질적으로만 돌아간다면
주님의 햇님과 같이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저절로 마음을 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그래서 더 힘써야 한다고. 맞는 말입니다. 저는 더욱 기도하고 찬양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무언가를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영향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땅한 성도로서 행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 사람들이 학을 떼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급격한 거부 반응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으로부터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께는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현대의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의 업장들은 예수가 임금이라고 오해한 것이죠. 물론 오해한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문제로 말미암아 바울 일행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자, 3주 만에 쫓겨났습니다. 3주는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2년 반쯤 됐어요. 정확하게. 이제 겨우 2자릿수가 되었어요. 이제 교회의 모양을 조금이라도 갖춰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데살로니가는 3주밖에 안 됐어. 이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 일행은 쫓겨나 버렸는데.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1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잖아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입니까?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리스 전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너희들이.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3주 짧은 시간밖에 사역을 못했고 모조리 다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의 고민은 그거예요. 누군가는 저보고 게으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힘은 조금 빠지고 아까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뭔가를 막 영향을 주고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냥 일하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행하는 거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전도하고. 자, 바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는, 자, 그림을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한 73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걸어서 한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베레아에서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레아에서의 사역은 어땠을까요? 잘 알고 있죠? 11절 말씀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바울은 베레아에서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베레아 교회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 베레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시는 분이거나 그리스 여행하시는 기독교인들은 베레아에 방문을 합니다. 저도 2차에 갔는데 베레아에 일정이 바빠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인구가 한 5만 정도 지금 됐는데 거기에 교회가 50개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땅과 다르게 외국 땅에는 그렇게 좁은 곳에 그렇게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베레아는 지금도 제2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명예로운 호칭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벌써 2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을 똑같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지금도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도 융성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좋은 땅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셨어요.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인데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두 번째는 돌짝밭. 돌짝밭이니까 완전히 박토 중에서도 박토입니다. 제대로 맺지를 못했어요. 세 번째, 가시밭. 열매 맺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요. 마지막이 좋은 땅, 옥토.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 옥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옥토란 무엇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결실을 얻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옥토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결실하는 자.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란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져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볼게요. 베레아 사람들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자, 헬라어도 유게네스테로이라고 하는데 신사적, 고상한, 관대한,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나이를 먹잖아요. 하루하루 쌓이고 한 해 한 해 쌓일수록, 그리고 많은 경험과 지식이 쌓일수록 정말 안타까운 게 있는데 제 안에 편견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생겨요. 머리에 쌓이는 것들이 많을수록 생겨요. 경험 쌓일수록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멀리서도 어느 정도 재단이 가능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길을 가다가도 어느 정도 재단이 가능.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알바하면서도 가능해요. 딱 마주쳐서 첫 마디 딱 끝내는데, 아, 죄송합니다. 진상이구나. 전화통화하는데 진상이구나. 가늠이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험이 쌓여서 그렇게 한마디만 딱 들어보고도 가늠이 되잖아요. 그런데 타고 가면서 내리면서 제 편견이 깨집니다. 내가 오해했었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많지는 않은데 열에 한두 번 정도는. 죄송해요. 잠깐이라도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던 거에 대해서. 이 편견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편견이 관계의 진전을 막아요. 편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아니요, 베레아 사람들 어때요? 너그러웠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경험, 내 지식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벌써 신앙 연수가 10몇 년이 되었어요. 20년, 30년, 저도 한 30년 정도 이제 됐습니다. 더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말씀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을 거예요. 나름대로의 편견이 생겨요.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듣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요? 어떤 마음으로? 사전 지식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최소한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에 그 씨앗이 싹 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계시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라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을 이겨내는 힘의 원동력을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잖아요. 교육 장소잖아요. 이 안식일에 모였잖아요. 여기서 저는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이길 힘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는 콩 한 조각도 귀한 거예요. 정말 배고파 보세요. 콩 한 쪽 주는데도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런데 배부른 자에게는 진수성찬이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 거예요? 배고픈 게 아니고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너무. 동물원이나 이런 어떤 중요한 동물, 새들, 서식지 이런 데 가보면 간혹가다 이런 팻말이 있어요. 먹이를 주지 마시오. 관광객들이 새들이 좋다고 과자를 주는 거예요. 사탕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생 동물들이, 동물인 동물들이 그런 거 덥석덥석 먹어요. 배가 부르다 보니까 정말 그 걔네들이 먹어야 될 음식을 제대로 안 먹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불량식품에 배가 불러버렸어요. 건강을 해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목마르지 않다면, 만약에 배고프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먹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었을까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불량식품, 세상에 그런 수많은 가르침들, 조언들, 교훈들, 그건 간식거리지 주식이 아니잖아요. 간식거리지. 그런 간식 너무 먹다 보니까 주식을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간식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많이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상고.
상고라는 것은 검사하다, 자세히 살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겉핥기도 알면 안 됩니다. 연구해야 돼요. 제가 가끔씩 보면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저도 활동하는 카페가 있고 커뮤니티가 있는데 가끔 보면 교회에 대한 글들이 쏟아지는데 뭔가 알긴 아는데 어중간하게 알아요. 이상하게 알아. 제가 다른 데는 댓글 안 되는데 이상하게 알아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 제가 꼭 댓글을 답니다. 왜냐? 오해를 바로잡아야 되니까. 난 거기서 뭐 예수 믿어라, 교회가 좋은 곳이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공격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오해는 바로잡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응송이는 제가 바로잡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정중하게 이야기해요.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해쳐요. 성경을 상고해서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검사하고 자세히 살피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상고하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구절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는 그 종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 그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알았을 건데 몰랐어요. 알았는데 몰랐어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나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쫓아왔고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쫓겨납니다.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그들은 어중간하게 안다고. 왜냐?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런 것을 몰랐어요. 어중간하게 알았어요.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편견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 십자가에 달린 자, 그를 어떻게 믿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알자. 깊이 알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자. 그래서 과거에 바울이 엉뚱한 짓 했듯이 그렇지 말고,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더 알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토밭이 되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